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또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나 능력을 찾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저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은 다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에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로마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 복음을, 참 그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살피고 그것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또 비추어 보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바라고 주의 은혜를 인하여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이 항상 겸손하여지며 또한 동시에 확신에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끝까지 32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서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거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장성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부분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문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들이지만 우리들의 상태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18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결국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되게 특별히 나빠가지고 그 나쁜 사람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이단이라든지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심각한 죄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좀 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향해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사람, 결국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좀 궁금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셨다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든지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든지 해갖고 사람이 죽어 없어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멀쩡하게 장사도 하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 애도 키우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의 영혼 안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얘기 갑자기 왜 하시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혼내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것이 드러났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왜 나 몰라? 그러면서 이제 진노하세요. 그럼 이거는 불공평한 거죠. 공의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는데 그 진노의 내용은 나중에 나오지만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는데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태초부터죠.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사람을 딱 세운 다음에 너 유죄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유죄야. 나를 알 수 있었는데 알지 못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근거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증거가 쫙 이렇게 나오면 핑계하려고 했다가 아니 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핑계에 대려고 했다가 그렇군요 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성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만물 가운데 온전히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세상에서 그냥 살다 보면 예수님도 믿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유죄다라고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을 정도는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신성을 심어 놓으셨고 우리 마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마 그 자연이나 인체나 이런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시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이거 되게 별거 아니었지만 이제 처음에 대학교를 언어학과로 들어갔을 때 구강구조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떻게 소리가 우리 귀로 들어와서
뇌에서 프로세스를 해서 어떻게 그거를 입으로 다시 대답할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전 과정을 배웁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 말을 쉽게 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과정을 거치는지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굉장한 일들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만 해도,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것만 해도 입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혀의 움직임과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동시에 한 번에 발성부터 시작해서 입모양 만드는 것까지 정말 거의 빛의 속도로 계속 움직이면서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참 육신 전체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와, 이게 정말 너무 신비롭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하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읽는 책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과학자들도 지적 설계론이라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거는 저절로 무에서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보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이걸 만든 사람이 기독교의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히 지성을 가진 존재가 계획적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실제로 물리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책을 조금 보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분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 땅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어디론가 우리 세상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존재를 찾고자 하겠죠. 그 존재를 찾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여서 사람이 계속해서 찾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않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실제로 유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되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창조 세계를 보고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래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면 이분이 누굴까 더 알아가고자 하고, 그리고 그분과 나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이분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무슨 존재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게 되었고, 23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리석게 되었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제가 제 기억에 며칠 전에 아마 조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대사회에서는 그 신 자체를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좀 상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좋은데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집트나 바벨론도 그렇고 수많은 문명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로마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거를 만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 그렇죠? 이집트가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상상력과 그들이 세상을 향한 지혜와 지식과 그들의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심과 그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모든 것들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그 신을 수없이 만들 수 있었고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을 그렇게 크게 세우고 피라미드 만들고 막 스핑크스 만들고 또 다른 신들의 상들을 벽화에 새겨놓고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그게 되게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일을 해내는데 결국 한 게 뭐냐면 그 신의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 머리에 늑대 머리 얹어놓고 사람 몸에 새 머리 얹어놓고 이제 그런 형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인지를 이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알게 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에다가 그래 신에 대해서 이런 이 신은 이런 형상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양을 가져다가 뭐 그게 늑대 머리든 새 머리든 독수리의 머리든 그게 풍뎅이든 그게 개구리든 이런 걸 가져다가 신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어서 참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이 이제 현대 시대에도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신이 있습니다. 그게 과학기술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뭐 성일 수도 있고 그냥 쾌락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 자체일 수도 있고요. 이 시대도 분명히 신은 존재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데 그 신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 신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 신의 자리에 놓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넣어두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돈이든 과학기술이든 성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끌어올려서 이집트 사람들이 사람 몸에다가 독수리 얼굴 얹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끌어올려서 이것이 신이다. 그러니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된다. 이런 쾌락만 있으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또는 인간이 만물 위에 가장 위대하다. 그러니 인간이 모든 영광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대인과 현대인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데서는 결국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진노에 대한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기억하시죠? 18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진노가 드러났는데 이제까지는 왜 진노하셨는지를 설명하신 거고요. 24절에 그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하여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진노라는 것이 마치 막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죽고 그렇죠? 막 화산 폭발 일어나고 장사가 망하고 이런 걸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의 욕심이 돈을 추구하고 있다면 돈을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 정욕대로 살면 행복하죠. 그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서 살아가면
물론 그 과정 속에 불행함이 있겠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서 살아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욕대로 살아가면 본인이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을 보고 우리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자기 정욕대로 행하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단적인 예를 드시는 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동성애인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성애만 그런 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동성애가 단적인 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명백하게 여자와 남자가 순리대로 함께 만나서 자녀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리대로 하도록 그것을 순리로 만드셨는데 그 순리를 뒤집어서 영리로, 그죠? 그 영리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죠. 자기 마음에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결혼 자체를 이제 무시하고 남자와 남자가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고 여자와 여자가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바울 사도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지도 않고 감사하고자 하지도 않아서 그들이 정욕이 넘쳐서 뜻대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됨에, 27절 마지막인데요.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결국 이건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걸 옛날에는 이제 뭐 에이즈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셨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동성애를 통한 관계를 통해서 뭐 아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도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도 괴로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들 전체를 종합해서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동성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닌 것이 28절부터 보시면 수많은 다른 죄악들을 여기에 열거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죄악들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오셨어요. 25절로 오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래서 결국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냐면, 가장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의 가장 근원은 무엇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바라고 있는 마음을 엉뚱하게 사람 몸에다가 동물 얼굴 얹어가지고 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것이 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정말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실 뭐 새벽 예배 시간이라 더 길게 나눌 수는 없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데도 너무 중요한 본문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도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세상은 이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껏 지금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마음껏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는 우상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무슨 문제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조물주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조주보다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것이 막 분노할 때에는 나의 의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막 돈을 막 정신없이 추구할 때에는 그 돈 자체든지 아니면 돈이 약속해주는 세상의 형통한 삶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나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높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문제가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좀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보고, 죄는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죄가 있고 좀 경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한 죄에 대해서는, 좀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고,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이해도 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 밑에 뭐가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는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그러한 죄가 아무리 작은 죄여도, 아니면 정말 정신없이 큰 죄여도 결국 그 맨 밑에 있는 뿌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그 뿌리는 피조물을 조물주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였던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그 마음 가운데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만물 가운데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보아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였기에 그들이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의 복음은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는 저희의 상황에 대해서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과 또는 좀 주변에서 판단이 필요하셨던, 분별이 필요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정확하게 좀 분별을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주님께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